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어쩌면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 삶을 따라다닙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문화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성공이라는 잣대, 외모라는 기준,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쉽게 길을 잃고 맙니다. 나는 과연 괜찮은 사람일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공격받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반석, 바로 그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진실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나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무언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공적인 경력을 통해,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또 어떤 이들은 완벽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했습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덫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이웃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손수 옷을 만들어 입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평범하고 이상적인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소질도 없는 바느질을 배우고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그녀가 애써 키운 토마토는 수확 직전에 벌레들이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바로 옆집 이웃의 토마토는 탐스럽게 잘만 익어가는데도 말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제 토마토를 위해 기도까지 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자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나는 너에게 토마토를 키우라고 한 적이 없단다. 우리는 이 자매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모습이 되려고 했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유기농 음식만 만들어주지 못하는 나를 자책하고 SNS 속 화려한 친구들의 모습과 나의 초라한 일상을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사탄은 바로 그 약한 틈을 파고들어 우리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뭔가 잘못됐어. 그렇게 우리는 죄책감과 자기 혐오의 늪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멈추고 우리를 만드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 안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어린 시절부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고 살았습니다. 5살 때 교회 성탄절 연극에서 자신보다 예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주인공 역할을 맡는 것을 보며 내가 뚱뚱하고 못생겨서 뽑히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나는 왕의 딸이다 라는 말을 교회에서 수없이 들으며 자랐지만 그 말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일 뿐 가슴으로 느껴지는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백업 댄서의 꿈을 이루어 전 세계를 누비고 있었고 오래 사귄 연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꿈의 직장을 그만두고 불안정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부여했던 직업, 관계라는 이름표가 사라지자 그녀는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아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없다면 저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녀에게 어린 시절의 비디오 영상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3살배기 꼬마 아이였던 그녀가 장난감 마이크를 들고 아무런 꾸밈 없이 순수한 확신에 차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 하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전에도 세상에 어떤 자격이나 지위를 얻기 전에도 너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는 나의 소중한 딸이었다. 그 순간 머리로만 알던 진리가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깨달음으로 살아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당신을 보았으니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 경험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업도 친구도 없는 낯선 곳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압니다. 자신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 자신과도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 위에서 비로소 참된 기쁨, 즉 희락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실수투성이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약점들이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늘 그분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결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지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그저 듣기 좋은 종교적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노력이 끝났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선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돌파구를 얻었나요? 구원을 얻었나요? 라고 묻곤 합니다. 늘 무언가를 얻기 위해 분투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 즉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릇처럼 비어있는 상태로 주어지는 것을 그저 담아내는 행위입니다. 반면 얻는다는 것은 투쟁과 노력을 통해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그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침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주님이 저를 향한 그 사랑을 제가 받습니다 라고 덧붙여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것을 그저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우리의 질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설마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무언가 더 있어야 해. 하지만 바로 그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고 이해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진 그 모습 그대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옷 입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의라는 단어는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늘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속에 살아갑니다. 이 모임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 같고, 나 자신에게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잘못됨은 사라지고 올바름이 우리를 채웁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낄지라도,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직업, 당신의 통장 잔고, 당신의 사회적 지위, 다른 사람의 평가가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노력해서 얻어낸 자격이 아니라 거저받은 선물이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